11월 11번째 달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찾아가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삶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자유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샘밀하시고 부드러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만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보시는 당신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를 여시고 온전히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들으시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의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또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또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친구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즐겁게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유,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옷자락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발을 놓으리나요. 주의 두 발을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발을 씻기며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은 원인데 정말 그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렇게 내려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주님의 그 옷자락마저도 붙들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내 마음에는 세상의 왕관을 붙잡고 싶어하는 욕심이 커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100을 다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단 1도 드릴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병들고 추악한 더러운 마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눈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염치 없지만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삶의 형태를 많이 변화시켰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끼리의 나눔은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누며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한창 세상에 발을 들이고 알아가는 나이인 만큼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처음 접해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주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진정한 감사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로 가득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일 마지막 부분 가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라, 결단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핏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선택, 이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던진 그 질문에 그럼요, 내가 하나님 섬겨야죠. 저도 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결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 그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지나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이 넘어야 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정복의 순간들, 전쟁의 순간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섬기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 과정들을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이 결단과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그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진정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 그 선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단과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단의 의미입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결단, 결정, 이 결정의 사전적 뜻은 분명하게 정하다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정하다의 의미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결정, 결단, 결심,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하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에는요, 공통적으로 무슨 글자가 들어가죠? 앞에 있는 결자가 들어가죠. 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결정, 결단, 결심,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결이라는 글자예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자를 한자어로 본다면 앞에 물수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수변 뒤에 붙여진
터놓을 쾌자가 붙어서 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할 결심할 뭐 그런 결인데 예전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왜 결자에 물 숫자와 터놓을 쾌자가 쓰인 걸까? 여러분 물이 터놓여 있다, 물이 터져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길이 터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길이 터져 있으면 물이 어떻게 흐르죠? 터진 길을 따라서 흐르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물이 막 역주행하고 그렇게 흐르진 않죠, 그죠? 네, 여보세요, 헬로? 네. 여러분 물이 그렇게 흐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터져 있는 길, 나 있는 길을 통해서 물은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정상이죠. 자, 그런데 만약 물이 그 터놓은 길로 흘러가지 않고 수로라고 하죠. 수로. 그 수로를 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범람한다 그러죠. 여러분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홍수가 나죠. 네. 말 그대로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은요, 이 뜻과 함께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믿음의 물길을, 나의 삶의 물길을 터놓겠다의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결심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단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결정, 그 결심, 그 결단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터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의 길을 터놓겠다.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눈으로 봤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가르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걸어갔어요. 분명히 바다에 잠겨있던 젖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말라서 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현실이 어떻게 변해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를 지나다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며칠이 흐르고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깜깜무소식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을 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터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으니까 바로 우상에게로, 바로 세상에게로 마음의 길을 트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끌고 왔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결단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결정, 결심, 결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의 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의 길이 터져 있어야 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이 올곧게 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안정, 자신들의 안녕을 향한 마음의 길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 그것이 더 커 보였다라는 말이 되죠. 아마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잠깐, 그 찰나, 그 순간은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었을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 눈에서 사라졌지만 이 금송아지는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아주 잠깐의 위로와 아주 잠깐의 안정감은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렸던 잠깐의 쾌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물기를 잡아주는 그 수로가 허술하거나 그 수로가 생각보다 낮거나 그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수로가 부실공사가 된다면 장마가 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홍수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매년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그 물난리가 나면 정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고 농사지었던 모든 농작물 피해 있고요. 남자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반지하에 그렇게 물이 들어차고 가전제품에 물이 막 들어차고 내가 아끼는 막 65인치 LED TV에 막 물이 들어차고 내가 아끼는 휴대폰 그 모든 것들에 막 그 흙탕물들이 막 들어차는 그것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물며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 그 결심을 내리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삶 곳곳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하고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쳐야 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커녕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무너져서 그 두려움에 나의 이 영적인 수로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서 나의 삶 자체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마음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정치와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이 말하는 그 명예와 그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의 눈은 색안경을 끼고 내 이웃을, 내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뭐합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데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내 영적인 수로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길은 어디로 터져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마음의 수로가 열려있고 터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나의 성공과 안위, 잠깐의 쾌락을 향한 그 낮고 낮은 수로가 열려 있습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터져 있어야 할지 세상을 향해 터져 있어야 할지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터져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 제대로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로를 타고 나의 영적인 수로를 타고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의 장애물들도 또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잠깐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세상의 걱정들과 찌꺼기들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저도 그렇게 매번 느끼는 거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관계 속에서 어느 어려움도 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수로가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면 그 불완전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 기억하시죠? 저번 주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젠간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항상 활짝 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터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하면 어떤 내용이죠? 다섯 처녀는 지혜가 있었고 다섯 처녀는 지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 오니까 점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불을 켰어야만 했는데 그 불을 준비할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러다가 밤 늦게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밝은 빛을 딱 비춰가지고 그 우리 신랑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지? 아 그렇지 기름이 필요하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하다가 왜 점점 늦어지시지? 이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미련했던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밖에 나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그 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했던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누가 더 신랑을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졸리죠. 많이 졸리실 거예요. 제 목소리도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네. 이렇게 제가 뭐 또 우리 김전 사님처럼 농담을 한다거나 막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졸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자, 신랑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가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 떠드는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지혜 없는 다섯 처녀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결단 내리고 결심할 수 있어요. 중심 없이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좋아하죠. 아유, 다 아시면서 그래요. 얘기하는 거 쉬워요. 누구나 다 해요.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훌륭하시죠. 예수님 멋지시죠.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로 떠들지 않지만 삶에서 미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터놓고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이 어두워지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에 장애물이 생기진 않을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진 않을까? 항상 깨어서 보수하고 면밀하게 보살폈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제자이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예화의 말미에 가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의 문을 막 두들깁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터놓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삶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나의 모든 정신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내가 일을 하면서도, 저는 주중에 카자크에서 일을 하죠. 커피 일을 하면서도 막 열심히 손으로 반죽을 하면서도 스콘 반죽 만들면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막 초코 스콘 만들면서 주님 나에게 이 초코와 같은 달콤한 마음 좀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콘을 통해서 이거 먹는 사람들 통해서 이 스콘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리는 커피 한 잔, 내가 만드는 이 음료 한 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음료 한 잔 때문에 잃어버렸던 마음을 좀 찾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도교회 그 1층 카자에 갔더니 그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더라. 맛있는 스콘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또 그런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허락된 그런 예배의 순간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노닥노닥 거리면서 오늘 뭐 없나 하면서 SNS 살피면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도 나에게 허락된 예배의 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오히려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터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될지,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재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어 준비하며 내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털어놓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나와 연결된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관계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그 카이로스의 은총이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터놓는 것, 그리고 그 나에게 부어오시는 그 길을 통해서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결정이고 올바른 결심이고 올바른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 결정해라. 결단해라. 결심해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께만 터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방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그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너희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조금은 어렵겠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그 사랑에 매료되면 나아갈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그 결심, 결단들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가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 수 있는, 오직 주의 사랑에 불떨림 받으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고 나의 성공에 매여 있고 나의 외모에 매여 있고 나의 스펙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의 수를 활짝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차고 넘쳐지며 그 은혜의 물길들이 내 삶의 곳곳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장소와 인맥과 모든 관계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수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의 달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금요일까지 사무실이나 그리고 저에게나 아니면 김명 전사님이나 아니면 노한솔 전사님께 내가 1년 동안 감사했던 것, 내가 1년 동안 이런 순간에 감사했다, 뭐 저런 어떤 순간에 감사했다, 이것이 감사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 그 사진을 찾아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상품이 있다고 그래요. 총 3개의 상품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벌써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이고 수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공교육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이제 등반이 되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지금 현 고3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3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름은 다 알 수 없으나 다 어떤 형제고 어떤 자매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이 이
수능의 시기, 그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나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버텨나갈 수 있고 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우리 대예배 주보의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또 뭔가 졸업에 관련돼서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응원하고요. 끝까지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그렇게 가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